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부으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는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2장에 한 번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못하고 정욕에 빠져있고 미혹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그 성령을 지금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즐겁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소위 말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것, 혹은 일종의 열광주의, 또 반지성주의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와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와 이적들은 그것은 초대교회만 특별히 일어났던 일들이고 더 이상 우리 시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은사중지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런 일은 없는 거다.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각 시대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운동, 각성운동, 성령운동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부흥운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인가? 그것은 18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서양의 양편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영국에서는 복음주의 부흥운동 혹은 감리교 부흥운동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대각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운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운동의 특징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뛰어난 학식을 지닌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회적인 의식면에서도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영국에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장로교회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다 뛰어난 학식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의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설교학이란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원고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를 꼭 철저하게 작성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원고만 보고 줄줄 읽지 말고 성도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교감을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원고를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조나단 에드워즈는 원고를 그냥 줄줄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때인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자신을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교를 하고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원고를 코앞에다 대고 읽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네는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존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은 그 설교의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고 성경적인 내용을 가진 아주 지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이 인도하던 집회에는 뜨거운 기도가 동반되었고 놀랍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교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을 해서 은혜 받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회심의 경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서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의 광대하신 은총,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구원의 신속함이 마음속에 스며든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가졌고 죄의식 때문에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기쁨에 찬 놀라움으로 가슴이 뛰어서 웃음을 터뜨릴 준비가 되었다. 때로는 동시에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커다란 흐느낌과 뒤섞였다. 그리고 종종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 그분의 은혜가 실현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영혼이 엄청난 감미로움으로 놀라기도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웨슬리도 그의 일기 중에서 집회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60여 명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애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에 새벽 3시경까지 놀랍죠. 우리가 즉석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셨으며 넘치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땅에 엎드렸다. 그의 현존하시는 위엄의 경외에서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주가 되심을 아나이다 하고 고백했다. 라고 그렇게 일기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느껴질 만큼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우 감정적인 강력한 반응들이 동반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자기 자신의 쌓인 감정의 해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느끼게 되어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부흥운동에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중요한 결과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 미국 사회라는 것은 그 당시 아직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 미국 동부에 13개의 식민지들이 다 개별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 식민지는 사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의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연대의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교파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회, 어떤 사람은 장로교, 어떤 사람은 침례교, 어떤 사람은 퀘이커, 다 다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 각자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의 어떤 동질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부족했지만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 어떤 광범위한 연대의식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뒤에 일어나는 미국의 독립운동, 그래서 13개 주가 연합을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이 감리교 부흥운동, 바로 이 시기, 이 18세기 후반기는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위로하고 삶의 긍정적인 희망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는데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라고 불리는 큰 정치적인 격변과 혼란을 겪었지만 영국은 그 시기에 그런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역사가들이 그것이 바로 부흥운동과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또 기여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시기에 부흥운동이 중요한 것은 이 18세기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19세기로 가면 바로 선교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말씀과 기도와 선교가 바로 교회의 또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렸는데, 바로 부흥운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타난 선교적인 열정이란 것은 사실은 양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국내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더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회 선교적인 운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국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청원을 해서 결국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또한 선교의 열정이 또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서 지구 반대편 오지에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각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각성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들 중에 영국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 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없이는 한삼의 선교사라도 어떻게 헌신하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임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받게 되었던 그런 믿음의 확신과 은혜가 결국 우리나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제 그런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 바로 우리나라야말로 이런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기로 와서 이제 20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19세기에 이어서 20세기가 시작이 될 때 철학과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이성적인 사고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떠나는 세속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그 이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운동이란 것과 20세기의 현대적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묘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통과 권위가 퇴색하고 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주의가 물러나고 대중들이 사회와 문화의 주된 행위자로 등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전통적인 교회들은 퇴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운동으로 등장한 새로운 교회들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성령운동은 개인의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영주가 믿기 때문에 믿으라고 해서 나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즉 전통과 권위가 신앙을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과 권위에 의존하는 신앙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는 그런 체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강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문화가 복음과 만났을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개인의 각성,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될 때에도, 그때도 그 종교개혁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또 모든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각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을 하고, 또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신앙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후로 오랫동안 교회는 목회자 중심, 신학자 중심,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운동은 성도들 각 사람을 영적으로 각성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었고 진정한 평신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각성된 사람들이 선교운동을 주도했고, 과거의 어떤 사회 하층면의 전형적인 삶과 같았던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삶에서 벗어나서 또 근면하고 도덕적인 삶의 주체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운동이 가지고 있는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더 개방적인 교회를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든지 간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흑인이든지 여성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제약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성령의 운동으로 시작된 교회들에서는 더 뜨거운 체험을 하고 더 큰 은사를 받는 사람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체험과 영적인 각성을 강조하는 부흥운동이 오히려 20세기에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미국의 LA의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 또 두 번째는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운동은 그 이후 20세기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그런 중요한 흐름의 원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장로교 전통에 속한 교회들이 다른 여러 교파들보다 더 큰 교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야를 좀 크게 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개신교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오순절 운동을 표방하는 교단들과 또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들을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 정도의 성도들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 아래 있고 또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큰 부흥을 이끌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20세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북반구에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남반구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그동안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쇠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의 중심이 북반구에 있지 않고 남반구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흥운동의 선두에 바로 오순절의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1906년이었는데 이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은 윌리엄 시무어라는 흑인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에게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윌리엄 시무어가 그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흑인 백인의 분리 정책이 아주 확실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흑인이었던 이 윌리엄 시무어는 강의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만 복도에서 이제 그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강의실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이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LA에 와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부흥회를 열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그 LA의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원래 감리교회였다가 그 당시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가 이 사실을 딱 듣고 나서 참 크게 놀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터가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예배당은 원래 감리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분당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예배당을 팔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압구정동에 있다가 예배 초소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예배당이 있다라는 소개를 받고 와 봤더니 그때 이 교회가 술창고로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다시 우리가 교회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예배당의 크기도 엇비슷합니다. 그 아주사 스트리트에 있었던 그 예배당의 길이가 18m, 폭이 12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략 평수로 보면은 제가 계산하기에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처음 모인 성도들이 한 5, 60명 정도 되었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집회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어가고 한 1300명, 400명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 뭐 한번 둘러보시면 뭐 밖에 무슨 마이크를 스피커를 달았는지 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제 그런 어떤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했는데
이 뭐 은혜로운 집회니까 이게 뭐 기도가 끝이지 않은 그냥 집회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집회 시간이 됐는데도 그 앞에 집회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하루 온종일 집회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계속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집회들이 3년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병 고침 받고 그야말로 울고 웃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는 이제 기존 교단들로부터 어떤 경계도 받고, 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도 있었지만 또 갈등도 있고 하면서 어떤 독립된 또 교단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후에는 또 다른 기성 교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성령 운동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열광적인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목회자가 흑인이니까 당연히 흑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러나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 여러 유생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흑인과 백인 간의 미국 사회에서 보면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백인과 흑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성령의 하나 되심이라는 역사가 함께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인데 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그는 원래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큰 낭패를 겪었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만 하필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다른 제자들이 막 간증을 할 때 도마만 소외가 돼서 시험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반 로버츠는 나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든 예배,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 한 사이의 광부였는데 어떤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는데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잠을 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시에 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4시간을 그냥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9시에 또 깼습니다. 또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2시까지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한 석 달을 계속되기도 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반 로버츠의 가 받은 이제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설교자가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흥운동이 190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뭐 에반 로버츠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하던 사람들이 또 각지에서 은혜를 전하면서 영국 웨일즈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 주점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을 깨끗이 갚았으며 질투도 자리를 감추었다. 교회와 지방 간의 불화가 치유되었고 지독한 술꾼과 현상금을 노리는 몰입회와 노름꾼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드리며 자신들의 체험을 간증했다.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 서로 협력했다. 부흥운동은 사회 전 분야와 영역에서 화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이 개인의 내적인 체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경험으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어났던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던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직접 웨일즈를 찾아가서 부흥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느냐? 한국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평양에서 그 한국의 성도들 또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은 에반 로버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굴복을 결단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에반 로버츠처럼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었냐면 그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 당시에는 장로였는데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배출한 첫 번째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고 또한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명설교가였던 그 우리나라 교회 1세대 지도자가 된 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후로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평양에서 그럼 어떻게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또 우리나라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원래 주보에는 평양 사진을 그래서 클라이막스로 딱 하려고 했는데 평양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잘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